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상영을 앞두기도 하고 넷플릭스 같은 데는 상영을 한 수도 있었던 두 편의 영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감독이 전부 다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가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민을 갔던 이민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가서 이민사에 겪었던 정말 눈물 나는 아픔의 상처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영화는 이런 겁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얼핏 보면 만화 영화네? 만화 영화가 아니라 만화 영화네, 만화 영화 아니라가 아니라.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최고의 영상과 그리고 고도의 화질을,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하는 엄청난 수준의 영화입니다. 엘리멘탈의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얼핏 보이겠지만 주인공은 물과 불입니다. 물불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상극과 같은데, 마치 미국 사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각 나라의 모든 인종들이 각자 와서 연합해 살고 있는, 오죽하면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합니까? 합쳐져 있는, 그리고 멜팅 팟이라고 해서 녹아있는 냄비꽃 같아서 이것저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대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연합국가이거든요. 연합국가라는 얘기는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것. 이 감독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피터손이라고 하는 감독이 어린 나이에 가서 정말 그 이민자로서 힘들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승화를 시켜서 이제 미국이 연합한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꼭 봤으면 하는 영화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무슨 백이 민족 이러면서도 이 좌우 이념이 극한을 치닫고 있어서 이건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아주 엄청난 극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라이스보이 슬립스라고 하는, 라이스보이는 조그맣게 영어로 보인다면 쌀밥을 먹는 그런 소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캐나다 사람들이 쌀밥을 먹겠습니까? 한국계 아이가 가서 쌀밥을 먹는,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그러나 아픔이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영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성장을 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와 안타깝게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미혼모가 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만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영이라는 여자는 남편도 없이 아이를 덜커덕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아야 될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를 가서 그 억척스럽게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미혼모로서 이 소영이라는 엄마는 살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됐을 때, 주인공의 이름은 동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그 짧은 그 예고편 영화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캐나다 이민을 와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린아이가 문득 엄마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어디 있어? 그때 엄마는 이 동현이에게, 아빠는 말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자 이 아이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 그러면서 좋은 분이었어? 아빠가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을까요? 아빠는 좋은 분이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럼 아빠는 아주 좋은 분이었어. 고개를 끄덕거리던 동현이는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기뻐하셨어? 아빠는 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고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셨어?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다시 한국을 찾아와서 생모를 찾고 생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왜 해외로 버려졌을까? 입양이 됐을까? 혹시 그 내 부모가 나를 귀찮아서 그리고 내가 불편해서 버린 건 아닐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보낸 걸 거예요. 이 생명들은 내가 태어날 때에 나는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고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내가 싫어서 나를 버렸을까?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비록 해외에 입양돼서 성장하여 세월이 지났지만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쟁통에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걸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이 아이는 아빠를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셨어? 기뻐하셨어? 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빠 없이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역사가 가르쳐 줍니까? 과학이 가르쳐 줍니까? 정치가 가르쳐 줍니까? 무슨 어떤 수학이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지금 이 지구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 예수를 믿고 났더니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오는 겁니다. 난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보내주신 거야.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 혹시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구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나를 기뻐하셨을까? 나를 소중히 여기셨을까?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스러워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성경은 사실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모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유대인인지는 아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기 족속들은 민족들은 바깥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년을 참다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 민족은 내가 건져야 되겠다.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돼서 광야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또 40년을 속절없이 보냅니다. 모세는 회의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나를 젖을 먹으며 유모처럼 사겠지만 그 어머니가 했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일까? 믿어도 되는 분일까?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피투성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나를 이렇게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를 그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은 누군가 이 땅 하나님이 계셨고 80년 만에 모세야 모세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드디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감으로 들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결국 이 시간에게는 누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역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말하기가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야, 성가대 진짜 오늘 잘한다. 찬양도 잘했지만 한번 따라하실까? 아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 가선 말이 다 통한다고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실제예요. 제가 대만에 부흥회를 몇 번 갔는데 설교하다가 옆에 통역을 하다가 제가 몇 마디 아는 중국말로 몇 마디 하다가 중간에 아야 그랬더니 끝나고 밥을 먹는데 어떤 성도님 한 10살짜리 아이가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더러 중국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생긴 건 조금 비슷하게 생겼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입만이 오시면 하나님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고,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기로 하고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이삭에게 갈 거고요, 야곱에게 갈 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에 반드시 이거 얘가 섰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얘가 막 섰다 앉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 속에 반드시 남아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생활이 아니다, 성경 좀 읽었다는 거, 뭐 어디 가서 교육 좀 받았다는 거 아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치고 들어와서 나와 뭘 맺는 거냐?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어떻게 줄게? 복을 내리게 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왜 너가 누군데? 하나님과 뭐 한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니 그가 누구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날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 약속이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삭이죠. 왜 이삭이냐고? 아야, 두 번째가 이잖아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주한 땅으로 또 거주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나를 믿고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는데, 약속의 내용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 약속, 저 사람에게는 저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 맹세했다. 맹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할 때 뭐 한다고 말해요? 내가 맹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 내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여러분, 번성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잃어보지 마십시오.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하리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에게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삭이 떠나면 이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야곱에게 갑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누구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고 온 거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왜 줍니까? 약속 때문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이삭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이삭을 향한 약속, 야곱을 향한 약속이거든요. 자, 약속을 받았더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왜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왜 이끌어주죠? 약속 때문에 이끌어 주실 것이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철저하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제가 그 약속을 한번 리마인드를 시킬게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왜 여기서 전능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 약속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을 때만 믿지, 아니 있어도 정말 그까지 지킬까?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너하고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음으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약속 하나님을 어떠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 내가 안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썼는데 여기서 도장을 안 찍으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할 거야. 너는 나에게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완전하라.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하겠다? 두겠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말한다고.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석을 했는데 아마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블이라고 튀어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이블이라고 써 있지만 그 앞장을 한 장만 넘기면 영어 성경에는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써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뉴 테스타멘트라고 써 있습니다. 갑자기 잘 쓰지 않는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영어 성경 읽어보시면은 OT, NT 할 겁니다. 갑자기 왜 올드 바이블, 뉴 바이블이 아니라 왜 올드 테스타멘트가 나오고 뉴 테스타멘트가 나올까요? 바이블의 또 다른 뜻은 뭐냐? 테스타멘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언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이렇게 자식에게 누구에게 다 나눠주겠소, 거기에 유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걸 뭐라고 말한다? 테스타멘트라고 말한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해 놓은 것,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약속해 놓은 것, 그 테스타멘트.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타멘트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쌍방이 겁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약속을 너하고 나 사이에 두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는 뭐한 사이다? 약속을 맺은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안에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교회를 뭘 믿느냐? 당신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뭘 믿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우린 무엇을 믿는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사인한 것과 같아.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된다?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내 언약, 마이 커버넌트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니, 그 자는 좀 입을 좀 벌리면 안 돼? 내가 너를, 이게 큰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난 전능하다고 말했어. 난 전능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얘기를 믿어만 주면 된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만들어준다. 번성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잖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기 백성을 말씀을 믿으면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영향력 있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제가 번성이란 단어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번성이란 뭐냐? 그것이 위로 번성하든 좌우로 번성하든 영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생명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케 하셨으니까 존재하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마음껏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너는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믿어주기만 하면 돼. 그걸 완전이라고 말해요. 그걸 의롭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계약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마이 커버넌트, 내 언약이 너하고 갖게 있으니까 너와 나는 약속을 맺은 존재니까 너는 이제 무슨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그 다음 절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죠? 이제오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은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란 뜻이야.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고 한다. 람은 뭐냐? 열국의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놓고 우리로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고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 앉아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뻗어나가게 하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약속대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에이, 아브라함이 저게 되겠어?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빌빌하다가도요, 번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 왜냐하면 이 단어는 국어의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이제껏 살면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야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뭐할 놈아 아유 지지도 못하는, 또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사람에게 입었던 상처와 눈물과 이 부정적인 모든 사고들을 다 손톱을 안 깎고 하셨네요. 다 어떻게 하고 긁어내고, 한번 다 이렇게 해보세요. 긁어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잘라내고 갖다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자아에서 난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게 만든다, 크게 번성하게 만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쓸모없이 여기저기 갖다 놓은 것 같아도요, 그 버려진 괴목 같은 것도 갖다 놓으니까 앉아서 어떤 사람이 막 옆칠 뭐 톱질하고 뭐 하더니 희한한 작품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나는 네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왜 이렇게 서론을 끌고 내려올까? 모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잊어버렸을까봐 엄마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뭐 하다 입에 달아. 잊어버리지 마. 제발 잊어버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누구지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설명이 될지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모세에 보니까 모세에도 나타나시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 한번 따라하지. 요건 몰랐지? 네, 요는 요셉이 하나님이야. 몰랐지는 모자만 가지고 모세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려주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약속의 보증이에요. 예수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 보증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을 필요 없어. 이삭을 찾을 필요도 없고 야곱을 찾을 필요도 없어. 기억만 하시되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죠. 예수.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이 보증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형편 처지와 눈물로 부르짖는 그 간구의 부르짖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셨어.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 어디 무슨 잇몸 치료 그 선전하는 약 같은데, 아니 그게 또 광고가 웃기는 게 듣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더만. 뜯고 씹고 맛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왔더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보고 듣고 알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그 저항력이, 장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하실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여 간구하는지 내가 그 상황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구구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고, 부르짖음의 내용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더라.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실명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전수대 장로님께서 몇 번을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좀 뭉클거렸어요. 그 장로님 가정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아들 준백이라는 형제가 안산 시장님 그 비서실에 정무 비서관으로 7급인데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시장님 옆에서 정무 비서 같은 거죠, 비서관. 그 사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참 박수치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장로님이 아들 자랑을 안 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식의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니, 얼마나 똑똑하고, 아이고 실력이 이러잖아요. 자식을 자랑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 5월 달에 성령대망에 하나님께서 몸도 좀 편치 않으셨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거에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까지 대답을 안 했지 내가. 혹시라도 아유 우리 아들이요 언제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 아들 자랑할까 봐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성령대망회를 합니까? 왜 매 금요철회 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령대망회 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는 뭐하는 교회다?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에 한번 따라할까? 성령을 대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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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큰 꿈을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저는 우리 여도수한테 모든 성령님들을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성령대망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있었는데, 6월 달에도 날짜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바쁘시겠지만 꼭 피워놓으셔서 성령대망에 꼭 참석하셔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보고 듣고 뭐 하신다? 아신다. 저도 열일을 제쳐놓고 성령대망에는 참석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사명이란 단어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거룩한 부담감. 사실은 사명을 덜커덕 그거 내가 할게요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말까 부담감을 가진.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그 여성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또 이제 교구 일을 하시는 이제 권사님인데,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요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강대상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강대상이 저 군대가 많이 꺼졌대, 꿀썩꿀떡. 그래서 저 강대상을 수리해야 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강대상이 오래돼 갖고 중간에 푹푹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살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쑥 들어가서 안 나오면 빠진 줄 아시면 돼. 그래서 살살 하시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 권사님이 그걸 보셨어. 그러면서 목사님 그 강대상이 좀 꺼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꺼진 데를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꺼진 그 부분에서 강대상을 수리할 때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기도하며 작정하고 7월 달이면 그 작정한 금액이 생겨서 그걸로 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적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이쪽 어딘데 가다가 뭐 사회자가 빠지든지 뭐 어쨌든 가급적 저는 저쪽으로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혼자만 아셨던 분이 느꼈던. 근데 그걸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냥 스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듭감입니다. 지지난가에는 어떤 성도님께서 좀 어렵게 장사하시는 성도님인데 선교사님 선교대회라고 선교금을 가져왔어요. 선교금 한다고 작정하지도 않았고 광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선교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를 선교금에 써주세요라고 가져오셨다면 이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봐 라고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는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마음속에 우리를 콜링하신다면, 그리고 마음을 미션을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거든요. 그걸 끌어안으면 뭐가 되느냐? 사명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라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걸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하기 원합니다 라면 그게 뭐가 되더라? 사명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만에 만나시면서 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너 사막에서 40년 지내다 보니까 나이 80 됐더니 이제 너도 많이 늙었구나. 이제 그만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 가서 살자라고 안고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다음에 나이 80이 되고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게 있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유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해. 그러면 데려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거든. 네가 가라. 전 여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는데 모세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청천벽력 같을 거고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팔팔할 때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못하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 쏘거든 것처럼 나를 찾지도 않으셨다가 이제 찾아오셔서 이건 네가 하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그러나 이 부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 모세야 네가 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힌 학대 내가 보았어. 넘어가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라고 읽고 지나갈 장면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받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요, 40년 전에 바로를 피하여 도망을 쳤던 아픈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요, 뭐 아무것도 없고 양떼나 기르는 존재고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에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역사가 나타난다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모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르다면 좀 나이가 좀 젊다는 것 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찬식 뒤 그전에는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올라와 피 흘려 몸 찢고 그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은혜로 성찬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찬은 은혜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찬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으로 건져내고 회복을 시켰는데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충성은 누가 합니까?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를 지켜야지, 그때 충성이 나오고 충인들이 나오고 충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효도는 누가 합니까? 부모에게 늘 사랑과 은혜만 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성장시켜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자식이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효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효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을 알고 나라를 위해 일어서면 충성이라고 말하고 부모를 위해서 일어서면 효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거룩한 부담감을 지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명. 오늘 성가대 남녀 선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명들은 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성가대 편해 보입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희생을 해야 이 자리에 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지역장, 구역장님들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그 춤을 추는 거룩한 부담감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을 때 나를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구역이든 공동체든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삶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있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거룩한 부담, 선교대의 부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와서 큰 선교대를 하고 하면 아이고 선교사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박수도 쳐주고 격려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지에 가서 엄청난 목숨을 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들고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금을 작정하고 그들이 나가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드려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오늘 우리 여도수한사께 모든 성도를 이 땅에 존재하며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팔자와 운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내게 맡겨준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서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